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명간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뽁닥뽁닥하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죠? 저만 좋습니까? 좁아서 우리 가까운데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공사는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추가 사항을 계속 더하고 계셔서 아마 계속해서 저랑 또 한 분이 계속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막내가 요즘 이제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 이렇게 동전다가 돌려가지고 뽑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보이는 500원짜리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따로 케이스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은아, 아빠가 지폐를 줄까 500원을 줄까 이랬더니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돈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뭐 돈 줄 일 있으면 100원짜리도 안 받아요. 안 들어가지거든요. 500원짜리 쓰시면 던져주면 굉장히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애니까 이게 막 귀엽게 느껴지고 좋은데 만약에 막 어른이 되어서도 큰 돈이 있고 500원짜리 있는데 500원짜리만 계속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안타깝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7장에서 16장 2절까지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교훈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이 어려운 본문들 따라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복,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저주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절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고 3절부터 쭉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요, 우리 앞서서 말했던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고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이유가 그 신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 삶이 언제나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지음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체성 위에 있으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주 전이었나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답하시면 돼요. 우리는 왜 부유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고난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이게 우리 삶의 원칙이에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형통하든 고난이 많든 간에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방향,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는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누구는 세상이 바라보기에 조금 형통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그런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시도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평안을 나의 다른 어떤 욕망으로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경험하고 막닥뜨리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일들에요, 우리는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내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내 욕망에 취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언제나 생겨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언제나 지켜야 되는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준수죠. 여러분, 안식은 누가 먼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언제요?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안식일은 창조의 마침이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여덟째 날에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거리입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창조를 마치셨죠? 7일째 안식하셨어요. 8일째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겠죠.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6일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계속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과의 대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교제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생물들과 교제하시며 안식을 누리시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이 되지만 사람에게는요, 안식일이 창조의 첫째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 창조의 순간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함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뭘 경외하라고 하세요?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죠. 성소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라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때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이잖아요. 우리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계명이었다면 성소는 뭐예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시대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간 주셨던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해 나가라고 주신 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죠.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준 규례대로 잘 살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그 이야기가 3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오죠. 어떤 복입니까? 철을 따라 비도 내려주세요. 땅은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사나운 짐승도 없애시고 칼이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쫓기다가 칼에 맞아 쓰러지고 풍성한 삶과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3절에서 13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죠. 저주받게 됩니다. 벌받게 돼요. 그게 좀 더 길어요. 14에서 39절까지 쭉 혼나는 이야기죠. 질병, 기근,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뭄과 흉년, 들짐승의 공격과 전쟁, 연병과 기근, 전쟁과 식인풍습, 땅에 황폐와 추방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뭐 받아요?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사업체 위에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아니면요, 하나님이 내리실 저주가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조금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를 잘 믿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 앞에 더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랑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랑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형통함이 왜 안 나타나?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만 아십니까? 다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에 우리는 초점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주실 복과 하나님이 베푸실 저주,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콕 집었던 사람 이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창세기 몇 장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 2절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데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씨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고민하게 되시죠. 그 씨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이 씨가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면 씨라고 안 하겠죠. 씨들이라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긴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늘 바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요,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 좋은 일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게 복이죠. 그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리고 아까도 갈라디아서 읽었지만 여기 또 나옵니다. 17절 19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 유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율법이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누구예요? 율법은 계속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복, 3절에서 13절까지 쭉 나타나는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누리는 복을 맛배기로 보여줄 뿐이에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복이 나중에 받을 영광보다 조금 맛배기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것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 율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11절, 12절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복의 궁극적 차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것,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 저주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궁극적인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게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며 교제했던 그 장소가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보면서도 막 그런 기대 있잖아요. 그래, 말씀을 잘 보고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서 돈도 많아지게 하고 좋은 직장 얻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뭐라 불러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복이 뭡니까? 복을 얻기 위해 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복이 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임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은요, 모든 것이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은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화해를 말씀하세요. 관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서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한다면 그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방식이죠. 나의 어떠함을 위해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잡히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요. 마치 형통함이 하나님의 복인 양, 마치 가난함이 막 저주인 양, 잘못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 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부를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걸음 가운데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또 대답이 작아지는데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 있는데 다른 의지가 필요합니까? 다른 복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린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이 복의 눈이 멀어 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그 조그만 형통함에 우리의 눈이 헷가닥 집어져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상황이 형통한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종종 그렇죠. 우린 자주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주님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하면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이 사실은 세상의 가장 큰 복의 길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시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주님을 원망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떠올리게 함이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 함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랑 관계 맺고 싶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데 넌 지금 뭘 보고 있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책찍도 들어보고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도 보고 너의 길을 인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그 상황에 매여 그 상황 뒤에 계신 그 상황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일관되게 관계의 측면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울컥하는 구절이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진 채찍을 맞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요. 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온 열방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고 임마누엘 한치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가졌는데요.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거 너야. 네 삶이 나와 맞닿아 있기를 원한다. 너와 내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어디에서 채우십니까? 우리의 평안을 어디에서 채우십니까? 우리의 안식처를 어디에 채우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 하나님이 너의 평안이고 너의 행복이고 너의 안식처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